반대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이죠.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교회도 데스티니가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 없이 일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여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한 나라와 민족을 만드실 때도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도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제사장은 여러분 원래 개인의 직분이지요. 제사장은 개인에게 주는 직분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각 나라에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어,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존재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 역할을 계속 감당합니다. 신약과 구약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졌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시죠. 본인들이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의 데스티니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마 전에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적인 데스티니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개인의 데스티니하고 조금 다르게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는요, 마지막 때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람도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사람의 데스티니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응애하고 태어난 애가 데스티니가 뭔지를 알 길은 없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아이는 뭐 음악에 재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미술에 재능이 있다든지 뭐 그런 약간 성향들을 보면서 이런 방면으로 부름받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명확한 부르심이 확인이 되고 은사가 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르심이 뭔지를 어른이 되면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도요, 그 민족이 어렸을 때는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는 그 부르심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죠. 개인으로 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그 나라의 데스티니가 뭔지가 시작이 되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나라의 데스티니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한 나라의 데스티니를 일깨워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일이에요.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는 것이 이제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한 나라 안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그 나라의 데스티니를 밝혀주고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에, 교회 이외에 누가 그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리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리도 없고, 그러니까 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 중에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애굽, 그럼 이집트고요. 그 다음에 바사, 그러면 페르시아죠. 이란이죠. 레바논도 지금 존재하고 또 존재하는 나라가 어디 있죠? 예? 이디오피아도, 뭐 구스라고 나오죠. 구스라고 나오는데 에티오피아도 지금 존재하고요. 또 그 그 쿠르드족, 쿠르드족은 이제 메대인데 메대 바사할 때 이제 메대가 쿠르드족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지금 존재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라든지 아니면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쭉 나오죠. 근데 그 예언들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졸면서 읽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루해하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 같은데 뭐는 어떻게 될 것이요, 뭐는 어떻게 될 것이요 잔뜩 나오면은 그냥 졸리죠. 아무 생각도 없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나라 사람이 그 글을 읽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느낌이 다를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 대구에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고 부산에서부터 메시아가 와서 서울까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예언이 돼 있다면 그건 아마 굉장히 우리는 다르게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언서에 나와 있는 예언들은 단순히 상징적이고 어떤 비유적인 표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들릴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들을 깊게 읽어보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구나 하는 것을 대충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언에도 그 예언이 나와 있는데 반복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일들을 벌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의 때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합니다.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돼요. 또 예수님 때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위험해지니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보호를 받고 3년 뒤에 다시 볼스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그 예언적인 데스티니는 뭐냐면 엄마의 자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계속 볼스하는 뭐 이런 게 이제 이 사람들의 데스티니고 민족적인 데스티니고 그것이 이제 예언서에 보면 그 내용들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고대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들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인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인인데 그럼 모든 민족 가운데 뭐가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스티니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데스티니라고 하는 민족의 데스티니는 특별히 마지막 때하고 선교하고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음 주에 이제 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책 소개를 한 건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지금 원래 지금 한국 돌아가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 주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 수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도요. 한국에 주문하면은 배송 다 해줍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다 배송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뭐 딴 나라들은 모르겠고 그럼 한국은 어떤가?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데스티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각 개인의 데스티니는 공동체의 데스티니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속에서 우리의 다양한 부르심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데스티니를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를 얘기할 때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건 큰 단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의 데스티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의 데스티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든지 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기도. 한국 사람들처럼 유별나게 기도하는 민족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유일합니다. 한국 사람들 기도는요, 진짜 유별납니다.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우리 윗세대 분들만 해도 기도가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약간 미친 사람들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 거의 대부분의 기도의 그런 어떤 유형들은 한국에서 오리진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기도를 보세요. 새벽 기도, 그다음에 삼일 기도, 금요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무덤 기도. 이제 무덤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저희 윗세대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신학생들이 이제 기도에 그게 이제 터야 된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덤에 가서 기도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무섭기 때문에요. 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득음을 하듯이 기도에 이제 득도를 하는 건데, 그게 실제로 있었어요. 신학생들 사이에. 이제 무덤 기도라고. 하여간 별의별 기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게 다 한국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한국은 하여간 기도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은 기도해야만 산다는 거예요. 돌파의 원리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돌파는요,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데스티니에 들어설 때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 그 한국의 기도가 얼마나 유별난가 하면 그 미국 분들이 통성 기도를 보통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et's pray in Korean style 그러면은 와 그러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유별난 거죠. 예. 그 제가 아는 이제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전 한국말을 잘하세요. 근데 미국 목사님 한 분이 "한국 사람들의 하나님은 귀가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소리 안 지르면 못 들으세요." 그래서 자기들은 조곤조곤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한국 사람들의 하나님은 귀가 좀 나가셨대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야만 들으신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그 제가 한 번은 프랑스에서 이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긴 한데 그래서 프랑스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선교에 대한 집회였는데 중간에 이제 한 가지 주제로 기도에 대한 걸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목사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한 100여 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우리 이제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한국식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를 이제 프랑스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다 일어서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일어서셨어요. 그래서 일단 발을 11자로 이렇게 벌리십시오. 그 다음에 주먹을 이렇게 쥐시고 고개는 15도 이렇게 올리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3을 세면 그 다음에 이 주여를 크게 3번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가 이제 불어로 뭐냐니까 세뇨르래요. 그래서 그럼 세뇨르, 세뇨르, 세뇨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라고. 예? 그래서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럼 해봅시다. 그래서 다리 벌리고 목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큰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목은 항상 15도로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1, 2, 3 했어요. 했는데 세상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뇨르, 세뇨르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노노노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배에다 힘을 줘야 된다고 배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세뇨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좀 목을 다쳐서 큰 소리 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하자고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다시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세뇨르 세뇨르 뭐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불어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국말로 하자고 그냥 주여 쉽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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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고 그랬더니 알았대요. 하겠대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말만 주여지 똑같아요. 주여 뭐 주여 이러고 앉아 이 동성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결국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되는데 왜 프랑스 사람은 안 될까? 한국 사람은 되는데 왜 프랑스 사람은 안 될까? 계속 그 생각이 드는데 번개처럼 한 단어가 이렇게 탁 스쳐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계시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한이 많아서 그래. 한이 많아서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거의 정확한 데피니션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한. 이게 한국 사람이 이제 한이 많다는 건 다 아는데 한이 뭐라고 하는 걸 정확히 define 하는 건 보신 적 없으시죠? 한에 대한 정확한 definition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historically accumulated sorrow, 역사적으로 축적된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게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전쟁을요 800번 이상 겪습니다. 많이 잡는 사람은 2천 몇 번 겪었다고 하는데 하여간 뭐 1,000번 가까운 전쟁을 겪는데 전쟁을 800번, 1,000번 겪었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전쟁을 안 겪어본 세대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 지금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그 세대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을 안 겪어본 세대일 거예요. 전쟁을 안 겪어본 세대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sorrow가 생깁니다. 슬픔이. 한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예. 그럼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끌려가고 뭐 아내가 끌려가고 하여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들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게 역사를 통해서 축적되는 거예요. 축적돼서 어떻게 되냐면 민족성이 됩니다. 민족성이 돼요. 예. 내셔널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이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그냥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같은 노래 들어보세요. 가사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리랑 아리랑 하면 서양 사람들도 울잖아요. 그 안에 이제 그 슬픔이 배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그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의 정서 속에서 커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을 안 겪었어도 그게 이제 민족성의 뜻이잖아요. 예, 부모들한테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정서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이 있기 때문에요.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커져요. 기도가 작을 수가 없어요. 예, 저희 어머님 세대, 할머님 세대 기도했던 거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저희 할머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평생 기도하면서 사신 분들인데 기도하면 이래요. 주여! 그러고 부르셔서 조금 기도하신 다음에 막 엉엉 우시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하는데 엉엉 그러고 이게 도대체 그냥 한풀이 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근데 약간 그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에서부터 나오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통성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한이라고 하는 정서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한이라고 하는 정서는 여러분 복은 아닙니다. 축복은 아닙니다. 저주에 가깝죠. 어떻게 한이 축복이겠어요?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슬픔인데 저주입니다. 저주인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십자가예요. 분명히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축복이 되시죠.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를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땅은 정말 저주의 땅이었어요. 예, 800번, 1000번 전쟁을 겪는 동안에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는 평화의 민족이라고 구라를 치지만 사실은 평화의 민족이 아니고 힘이 없었던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못 쳐들어갔던 거지 힘이 있었으면 왜 안 쳐들어갔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슬픈 역사인 거예요. 계속 침략당하고 얻어맞고 이게 참 슬픈 역사인데 그런데 100년, 120년 전에 드디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십자가가 세워져요. 그랬더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저주라고 생각했던 한이요. 오히려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여러분, 이 슬픔과 고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긍휼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힘들다 그러면 넘어가지를 못해요. 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냐면 우리를 똑같이 체휼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시잖아요. 중보자신데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이 체험을 해보셔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여러분 그 한국 교회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특별 헌금을. 제가 그때 이제 한국 KWMA라고 그 한국 선교 협의회에서 그 난민 총괄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때 우크라이나로 가는 헌금을 전부 다 제가 이제 총괄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사용할지 어디다 전달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이게 헌금이 얼마나 나올까? 깜짝 놀란 게요. 일주일 만에 한 30억인가 40억이 들어왔어요. 일주일 만에 그 액수가 들어오고요. 계속 들어와서요. 너무 많아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측은지심이 있어요. 측은지심이 있어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왜? 우리도 경험해 봤거든. 우리 민족도 경험해 봤거든요.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슬픈지. 그래서 기도를 하게 돼요. 작게 기도를 못 해요.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반대의 원리입니다. 이게 반대의 원리예요.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그 저주가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으로 바뀌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도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부터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목사 한 명은 그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매일 어머니 때리고 애들 때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뭐 도망가 버리고. 에, 그래서 이분의 어렸을 때의 꿈은 뭐였냐면 내가 아빠보다 힘세지만 아빠 죽인다. 그게 이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 내가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저주지요. 그런데 그 가정에 놀랍게 복음이 들어가고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엔 어떻게 됐냐면 이 아버지도 예수 믿으시고요. 예, 정말 끝까지 이 아들이 그 아버님 임종할 때까지 뒷바라지 다 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아버지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음, 복음은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장애를 안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여자로 태어나고. 그럼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것들, 답답한 것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십자가 앞에는 어떤 저주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룻기를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성경은 여러분 그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걸 알려주기 위한 책이고, 계시록은 모든 것의 끝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고, 복음서는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룻기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사실은 애매한 책 중에 하나가 룻기지요. 이게 도대체 왜 기록됐을까? 룻기가 왜 기록됐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룻기 맨 끝에 보면 나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았더라. 그러고 끝납니다. 오벳이 누구죠? 다윗 할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룻기는 다윗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룻의 데스티니는 뭐냐면 오벳을 낳는 거예요. 오벳을 낳아서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게 룻의 데스티니입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잉태와 출산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피지컬한 출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잉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출산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룻기를 읽으시면 많은 우리가 그 적용과 또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 자, 하여간 룻은요 낳아야 되는 데스티니가 있는 사람인데 룻기는 어떻게 시작돼요? 다 죽는 걸로 시작돼요. 다 죽는 걸로 시작돼요.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말론이 죽고 기론이 죽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도 죽어요. 그 고대 사회에는 뭐가 있었냐면 남편이 죽으면 형사취수라 그래가지고서 그 형제들이 대를 이어주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가 살아있으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도 다 죽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능성은 뭐냐면 시어머니가 늦둥이를 낳는 거예요. 그게 이제 룻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나오미가 더 이상 나 쫓아오지 마라. 내 몸에 무슨 씨가 있어서 너희 뭐 내 대를 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늦둥이를 낳아서 얘를 키워서 대를 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시아버지가 죽었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니까 룻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 데스티니를 가진 사람인데 시작이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반대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데스티니는 어떤 게 있냐면 원수 마귀도요 우리의 데스티니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창세기에 원수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인데 그 우물을 원수들이 와서 다 막아버려요. 왜 막아버리냐 하면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면 이삭이 부흥하잖아요. 그럼 원수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이삭을 망하게 하려고 우물을 다 막아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우물들이 있어요. 데스티니의 우물이 있어요. 데스티니의 우물하고 축복의 우물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데스티니는 복 주시는 거기 때문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데스티니의 우물이 곧 축복의 우물인데, 축복의 우물이 있는데 원수는 뭘 해요? 축복의 우물을 막아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절대로 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룻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도저히 출산할 수 없다는 그 여인이 오벳을 출산하게 되는,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원수가 막아버렸던 우물이 다시 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막아버렸던 우물을 다시 팠을 때 그 우물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하고 오히려 더 맑고 더 풍성한 우물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반대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이번 집회 때도 간증을 했듯이 저는 이제 말을 심하게 더듬었거든요. 말을 심하게 더듬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말 더듬는 것 때문에 하도 힘들어하고 맨날 울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웅변학원을 보내셨어요. 그 당시 웅변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연사 외칩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웅변학원을 보내셨어요. 그 떠도는 소문 중에 이제 웅변을 배우면 말 더듬는 게 고쳐진다 그래가지고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한 2년 다녔습니다. 2년 다녔는데 안 되더라고요. 웅변 할 때만 안 더듬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딱 그 웅변하듯이 웅변 톤으로 말할 때만 되고 그 나머지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뭐 2년 다니다 이제 포기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발음이 굉장히 좋대요. 아티큘레이션이 아주 좋아서 굉장히 빠르게 말하는데도 말이 뭉개지지 않고 명확하게 들리도록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강조해야 될 때와 큰 소리 내야 될 때와 아닐 때를 참 잘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부목사도 한번 안 해보시고 갑자기 창졸간에 설교하셨는데 그게 타고나신 거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칭찬해 주니까 기분은 좋죠. 근데 기분은 좋은데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왜 그걸 잘하나 봤더니 웅변학원을 2년을 다닌 거예요. 웅변학원을 초등학교 때 2년을 다녀가지고서 앞에서 이제 웅변학원 다니면 뭐를 연습하냐 하면 또박또박 빠르게 하는 걸 계속 연습시킵니다. 또박또박 빨리 말하는 거를 계속 연습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설교할 때 다 쓰이는 거죠. 막힌 우물. 제가 만약에 말을 더듬지 않았다면 뭐 웅변학원을 왜 갔겠습니까? 우물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파보니까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맑은 물이 나오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 있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응? 내 안에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소원함은 있는데, 열망은 있는데 안 풀리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열망은 있는데 안 될 것 같은 거, 안 풀리는 것 같은 거, 이것 때문에 안 돼. 우리 남편 때문에 안 돼. 건강 때문에 안 돼. 롯을 기억하세요.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우물이 뚫리는 날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대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막힌 우물로 가야 돼요. 막혀 있는 우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사나 장점을 가지고 일하라고. 근데 저는 꼭 거기 동의는 안 돼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는데 꼭 은사만 가지고 역사하신다면 은사 없는 사람은 어쩌라고요? 은사 없는 사람은 어쩌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은사나 잘하는 것만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 저는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될 거라고는 정말로 생각을 못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일이 목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은사는 무슨 은사? 평범하게도 말을 전할 수 없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고 소원은 있는데 안 될 것 같은 거,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게 원수가 막아놓은 우물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순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풍성한 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붙잡고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국에 막혀있던 우물이요, 수천 년 만에 뚫린 거예요. 언제? 한국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한국은 기도하는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복음이 들어오고 기도의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에 놀라운 기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이게 여러분 한국이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데스티니에 들어서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의 원리.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돌파?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냐면, 그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 다 아시잖아요. 한국 정말 못 살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60년대에 태어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달걀 먹는 게 힘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1960년대까지 그랬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 밑으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그게 어디였더라? 저기 아프리카에가 어떤 나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원조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뭘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거 보냈을 텐데, 하여간 그거 받아 먹고 살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달걀 먹는 게 이게 손님이나 오셔야 먹지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었어요. 아버님이 교수셨고 어머님은 약사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달걀 먹는 게 어려워가지고서 손님들이 오셔야만 달걀말이를 해요. 그럼 제가 3남매인데 그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남기고 가실 때까지. 그러면 대충 손님들이 눈치가 있어요. 그 3남매 요만한 것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대충 남기고 가십니다. 그럼 먹고 이러는데 눈치 없는 손님들이 있어요. 다 먹고 가세요. 다. 그러면 셋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다 먹는 순간에 으앙 그러고 울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달걀만 보면 사족을 못 써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이제 달걀인데,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던 때 기도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할머님의 기도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응? 우리처럼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맨날 뭐라 그러셨냐면 그 시대 분들이 하셨던 기도가 있어요.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저 이 기도 맨날 들으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용의 꼬리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도 이거 머리하고 있잖아요. 머리. 정말 기도대로 됐어요. 이왕이면은 용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지 왜 이 용의 꼬리가 아니고 뱀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는지. 하여간 맨날 그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한 세대 만에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됐잖아요. 한국에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세상 어디 가봐도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 찾기 힘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적어도 세계사를 돌아보면 한 번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바뀐 예는 한국 한 번밖에 딱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론들을 냅니다. 어떻게 한국에 기적이 일어난 건가. 그런데 설명이 잘 안 돼요. 설명이 잘 안 돼요. 저는 이유를 압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왜? 한국이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섰거든.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서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홍해가 있으면 갈라지는 거고 여리고가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이 처음으로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우리 앞에 있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데스티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기도해야만 삽니다. 기도해야만 살아요. 물론 다른 민족도 기도해야 살지만 한국은 2배, 3배 더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하는 민족입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하는 민족이에요.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정말 무섭게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무섭게 기도하셨어요. 저하고 친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이제 시골 출신이신데, 뭐 성공하셔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또 올라오셨는데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니까, 예, 전화를 이제 드립니다. 안부 전화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예요.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이제 다음번에는 점심때쯤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었다. 다음에는 저녁 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었다. 이상하더래요. 우연치고는 이상하더래요. 왜 전화 걸 때마다 기도하고 계실까? 그래서 다음에 전화 걸어서 여쭤봤대요. 어머니 도대체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그랬더니 글쎄다. 13시간? 그러니까 이분은요, 자는 시간 빼고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디폴트 세팅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존재하는 양식이 기도야. 기도하다가 잠깐 나와서 밥 차려주고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잠깐 나와서 사람 만나고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디폴트 값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 13시간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많았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저희 교인은 아니세요. 이분은 여러분 1년에 40일 금식 기도를 2번씩 하세요. 20년 이상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40일 금식 기도로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40번 이상 하셨고요. 8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셨어요. 물만 마시고. 80일 금식 기도할 때는 제가 죽는다고 안 된다고 말렸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80일 하는데 안 죽으시더라고. 2번 하셨고요. 40일을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는 걸 하셨어요. 2번. 이건 초자연적인 거죠. 물을 안 마시면 3일이면 죽는다는데 40일을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0일쯤 되는데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세요. 그리고 통화를 했는데 물론 유서 다 써놓고 이제 금식을 하시는데 살아계세요? 그랬더니 살아있는데 물을 안 먹으니까 이게 나무 껍질처럼 피부가 이렇게 다 일어난대요. 한국은 여러분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생명 걸고.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하느라고 매년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한국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분 평생 주셨던 기도 제목이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였거든요.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 기도의 결과 한국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한국은 여러분 우연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무서운 기도의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나라가 된 겁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의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찾기 힘들고요. 기도원에 가봐도 다 펴있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지를 않아요. 아니 여러분, 한국이 사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한국은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물론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 몇 가지 데스티니가 있는데 하여간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살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살고 아멘이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를 이어가는, 또 이 민족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